읽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벌 웃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 아내분들이 우리 남자분들한테 남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마음에 안 들을 때 이거를 많이 인용합니다. 당신은 나의 갈비뼈 알지? 뭐 이렇게 해서 인용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는 가운데 그 자녀 양육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자녀 양육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그 관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제목이 대화를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부들이 정말 얼마나 그 부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갖고 있는지, 물론 오늘 뭐 결혼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이나 또 일찍 또 하늘에 소천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또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굉장히 귀중한 관계죠. 그러나 더 특별한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결혼 관계, 즉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중요한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부부들이 행복하고 정말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모습을 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20절에 24절의 말씀이면 이 24절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마 그 기독교의 그 식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개 그 24절의 말씀을 주례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 주례하셨던 분의 주례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주례 내용, 주례했던 내용. 아마 주례사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많이 했던 거로 기억이 날 겁니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연합된 몸, 그것이 바로 결혼 관계다. 그래서 그 결혼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례사를 여러분들에게 했고, 여러분들은 또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리면서 그거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결혼관계,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혼관계, 부부관계 중요한 것이 이제 무너지는, 이게 또 점점 손상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화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막히기 시작할 때 부부의 관계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합된 몸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부부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잘 소통되어지지 못한 그 대화를 통해서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또 들어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유혹하고 공격해서 결국 넘어지고 결국 부부간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평이 깨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거룩함도
이제 서서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깨져서 결국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공적인 대화, 부부간의 결혼, 부부간의 그 어떤 그 원만한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화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능력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그 요소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대화? 한번 옆에 분 되게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일주일에 대화를 얼마나 하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대화를 화를 내면서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화를 하면서 누구 목소리가 크느냐에 따라서 마치 거기에 어떤 중심을 이끌고 가는 그 대화를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화평이 깨어지고 맙니다. 대화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서로 잘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부부간의 그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부간에 절대 필요한 의사소통이다. 그렇다면 이 대화에 만족할 만한 그 의사소통, 대화하는데 만족한 의사소통의 필수 조건이 뭐냐? 내가 정말 만족하게 정말 부부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 필수 조건이 뭐냐?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화에 만족한 의사소통의 필수 조건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인 대화의 말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먹고 마셔라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원만한 의사소통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듣는데 결혼 생활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지, 뭐 화낼 것 같지 않은 걸 갖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그 내는 원인이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당신이 느끼는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느끼는 줄 몰랐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또 난 내가 하는 일들을 당신이 그렇게 화나게 하는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고 화나게 하는 일인지 몰랐다. 그리고 당신이 그거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자의 대부분 화를 내는 부분이 여러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화낼 줄을 몰랐다는 문제를 몰랐다는 사실이 부부의 첫 번째 그들이 화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지만 난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난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생각도 못했어.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는 문제를 몰랐다라는 것이 이제 그 상담가의 어떤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털어놨어요. 자,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서로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 왜 이런 일들을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진작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말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두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렵죠. 그것이 서로 잘 모르게 돼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그 사실, 그런 내용 느끼지도 못하고 당신이 화낼 줄도 몰라고 이것이 화낼 일인지도 생각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그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어 버려서 그 습관이 결국 어떻게 그들 가운데 굳어지게 돼서 부부간에 서로 큰 벽이 쌓아지게 돼서 결국 부부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간에 화내면서 또 문제를 몰랐고 내 아내가 내 남편아 정말 이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부간의 어려움들이 결국 부부간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싸우면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까지 영향이 돼서 자녀의 양육에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그 원만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대화가 중요한지 한 연구조사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7명의 커플들을 이렇게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그분들에게 이 손에다가 물집을 조그맣게 상처를 내는 물집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각 그 부부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에다 놓고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다 장치를 해놓고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에 그들의 어떤 대화의 내용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처를 입히고 12일간에 그리고 그 대화하는 것을 했는데 그 부부들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잘한 부부들은 이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만치 않고 부부간에 있으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 상처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상처 아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영화냐면 우리 몸 내에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우리 호르몬 가운데 그 옥시토신인데 그 부부간에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옥시토신이 막 이렇게 발산이 돼서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발산이 돼서 상처가 아주 부드럽게 빨리 아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상처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신신경 내분비학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부간의 원만한 소통이 없는 것이 바깥에서 직장 생활에서 얻는 것보다 안에서 부부간에 원만치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원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막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당수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건 뭔가 가정에 남편과 아내 원만치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분비되어 있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발산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바깥에서 일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그 자료 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사소통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이 전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히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들이 그런 원만한 그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저는 좀 대놓고 화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부부의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이랬다가는 가정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남전 여비 사상, 여필 종부, 여자분들은 남자의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에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사시는 남자분들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이거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가치관으로 와서 결국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나 입장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의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우리의 대화 중에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 부정적인 대화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좀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아유, 내가 정말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맨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 부부간의 대화를 막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죽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어를 더 많이 하십니까? 죽겠어를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 말들이 그런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 부부의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가 됩니다.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묵비권, 말 안 하지 않는 묵비권 행사. 이게 아주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반성을 했는데 묵비권 행사, 말하지 않는 것. 말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수단인데 남자와 여자의 말들이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남자는 많이 듣잖아요. 남자는 100마디를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라. 그렇게 김성 집사님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라. 그렇게 100마디를 한 말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를 100마디로 풀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해주고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럼 당신 오늘 어땠어? 그럼 남자는 뭐예요? 좋았어? 그냥 그랬어. 이러고 끝납니다.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은 왔으니까 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단히 하는 게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남성은 이게 조사기간에 하루에 보통 12,500단어를 한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25,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묵비권 행사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부부가 화합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들이 그렇게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얘기하면 좋은데 시시콜콜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에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잘못을 인정해주고 또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부부 간에 그 대화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부부가 원만한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의 원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화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녀 양육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 원리를 했지만 오늘 부부간의 성경적 원리, 성경의 중요한 대화의 원리를 4가지를 짧게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정말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4가지로 퀘스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과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봅니다. 시작.
잠언 18장 13절 봅니다. 시작.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고 망신만 당한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 부관의 그 원만 대화의 원리는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인가? 라는 퀘스천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그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인가? 여러분들의 말에 그 말이 실제적인 말인지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 가운데 퀘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말이고 근거가 있는 말인지. 우리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말들 맞지도 않는 말, 틀린 말, 정확하지 않은 말들을 굉장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 참 진리의 말, 맞는 말, 그렇다는 말, 근거 있는 말, 그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그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에게 호감을 더 가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대개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죠. 우리의 말이 실제적이고 근거 있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말 가운데 먼저 우리가 듣는 경청의 그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그 자체고 망신만 당한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한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부모로서 잘 많이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입이 아니라 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잘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대화의 원리. 내가 실제적인 근거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선 내가 잘 듣는 그거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 주장만 앞서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못된 버릇이 하나님 앞에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 묵상,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지 그거에 대한 듣는 이런 자세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봅니까? 말씀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듣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바로 듣는 경청을 바로 하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대화의 원리에 부부간의 더의 원리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내가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말하기도 전에 계속 나오지만 얼마나 내가 잘 듣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려 깊게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에게는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를 주면서 더 많이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배우자는 가끔 우리에게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상사가 되고 애인이 되고 후배가 되고 선배가 되고 그 모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는다고 합니다. 절반만 듣는데요. 그리고 들은 거에 절반만 이해한대요. 그리고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데요. 그리고 그 믿는 거의 절반만 기억한대요. 그럼 우리가 듣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반만 듣고 절반만 이해하고 절반만 믿고 절반만 기억하니 이게 얼마나 불행인 것인가. 그러니까 진정코 우리가 듣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듣는 경청에 대해서 그것이 부부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 전에 보통
그 듣는 것을 17초만 경청한답니다. 17초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17초 뭐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말들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부간의 대화의 원리는 경청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남편의 듣는 것을 통해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청하는데 좀 잘 듣고 싶은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사실은 경청을 막게 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를 듣는 순간 반박하려고 골똘하는 경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말에 뭐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반박부터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듣면서 반박부터. 그다음 두 번째,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저 얘기, 그리고 결론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건 아니고 얘기하는 순간 반박과 결론이 먼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추측을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 얘기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 뭘 듣겠습니까? 경청을 하는데 반박하고 그것을 결론 짓고 내가 그것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저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추측을 하고 자기가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니 남편과 아내 얘기를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우리 얘기할 때 남편의 아내 얼마나 골똘히 듣고 있습니까? 내가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당신이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지 라고 얘기해서 그것부터 이것이 바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딱 봐서 그 사람의 말씨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딱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 사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말도 좀 어눌할 것 같아. 미리 선입관념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편견의 태도를 가져서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먼저 보니까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듣질 않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아버리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부부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들이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장벽이 쌓아지게 되고 습관이 되고 굳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그것에 문제가 돼서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상대방의 말을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가로채기 하는 거. 요게 또 아주 굉장히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가로채는 거. 말하기도 전에 그거는 몇 마디 하려면 그거는 당신이 뭘 얘기하려면 안구나라고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전혀 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경청을 방해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경청의 요인이 방해되니 어떻게 부부간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진정한 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이 실제적인 진실된 말, 근거가 있는 말 속에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근거 있는 확실한 말을 통해서 부부간의 정확한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부부간의 귀한 그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의 경청의 원리가 첫 번째 대화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대화의 원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성경의 중요한 두 번째 우리의 대화의 원리를 이제 로마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 20장 15절.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잠언 15장 1절. 왜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와서 잠언 15장 1절인데요. 15장 1절.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대화의 원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내가 정말 강한 자라고 한다면 약한 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가? 내가 말했을 때 이 말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가? 또 우리의 말이 기쁨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말. 또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입술이 우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온유한 대답을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듯 우리의 말이 온유한 대답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생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입술에 30초가 우리 가슴에 30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30초가 30년의 가슴을 아리를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가슴에 안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화병이라는 것이 나서 얼마나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조그마한 말 30초가 30년을 아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죠. 성경은 분명히 그 말, 나쁜 말에 대해서 그 말은 파괴적인 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다. 그 말, 그 아주 아픈 말은 칼로 찌르는 듯 아픈 말이다. 또 잠언에 보면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 말이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 독과 같은, 그리고 악과 같은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부간에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찌르는 칼처럼, 독약의 잔처럼, 타는 불처럼 위험하고 아프며 파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말, 증오의 말, 복수의 말, 조소의 말, 경솔한 말, 모진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까? 반대로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의 씨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킵니다. 말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말을 통해서 질병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남편의 그 따뜻한 말, 아내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정말 그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 그 말,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긴장되었던 몸들이 풀어지고 축복의 말이 되고 그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말들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말들 때문에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런, 원치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 가운데, 여러분 말 가운데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번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토요일 날 축구를, 저희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니폼들을 아주 거창하게 입고, 뭐 축구 내용은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뭐 유니폼은 뭐 대단하게 해서 저희들이 축구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길지 않게 축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정말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뭐 축구를 뭐 승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너무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재밌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에 갖고 있는 그 막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그냥 완전히 해소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 가운데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또 잘못하면 또 분명히 잘못하고 잘못했는데도 너무 잘하네요.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사실 뭐 속으로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말들을 통해서 막 기운이 생기고, 그분들이 처음에 한 번 나왔다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두 번째도 나오고 세 번째도 나오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되도록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축복과 격려와 칭찬과 그런 위로의 말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연합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려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정말 연약한 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롭고 기쁨의 말, 그 온유한 대답, 분노를 갈아치는 그런 온유한 대답이 여러분 입술에서 매일매일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전을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 성경의 주요한 원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자, 여러분의 말 가운데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내가 말해야 될 그 말이 적절한 시기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인가? 아니면 차라리 기다린 것이 나을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이 말을 정말 적절하게 그때 말을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말을 한다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말을 한다면. 그런데 이 적절한 시기를 하지 못한 분들의 모습은 이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이 조급함에서 막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 가운데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화를 퍽 빨리 낸다. 나는 화를 굉장히 빨리 낸다.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화를 내는데 난 뭐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듣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뒤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그냥 화를 내고 그러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당신, 나는 뭐 이렇게 하지만 난 뭐 뒤끝 없어. 아무 뜻 없어.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뒤끝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뒤끝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뒤끝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조급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적절한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거기에 큰 상처를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뒤끝이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적절한 시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 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언제 해야 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바른 시기인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화를 내면서 말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난 특별한 뜻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아. 괜히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어. 노골적으로 얘기해. 그러면서 나는 뭐 특별한 뜻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나는 뭐 원한 같은 거 푸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상담가들이 이제 들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열흘 동안 나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 자기 얘기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나는 아무 뜻이 없어. 난 노골적으로 얘기해 좋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말이 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일까라는 그 깊이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적절한 시기, 그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 이제 지금 하는 것이 나은지, 좀 뒤에 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얘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주는 마지막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골로새서 4장 2절, 잠언 5절에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항상 기도로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의 성경의 주원 대화의 원리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인가라는 그 경청에 잘 듣는 원리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의 말,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이 적절한 시기에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깊이 생각하며 말하는 적절한 시기. 네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 나의 태도가 정말 이것이 사랑으로 말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말인가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늘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을 생각하는 그 태도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그 기도한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 부부간의 그 훌륭한 대화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부부가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별간의 상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주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이 이웃을 위한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남편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사랑이 바로 가까운 자들을 사랑하며 그 가까운 자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던,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원만한 의사소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했듯이 항상 기도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입술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지, 내 입술로 어떻게 내 아내와 남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잘못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밑바탕 돼서, 그것이 신앙이 밑바탕 돼서 그를 향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부 간의 그 모든 그 성경의 대화의 원리를 기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연합된 한 몸으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루심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연합된 한 몸이다, 그 한 몸을 잃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가 어떻게 대화하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아내에게 남편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화의 원리를 가지고 부부간의 만족한 의사소통, 변화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대화가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귀한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특별히 우리의 말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언어가 있어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그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화평을 깨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리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그 부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진정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또 그 경청한 잘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말이 기쁨과 지혜와 참된 말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말이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말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내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이끌어가며 우리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직접 주님 사랑하는 부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언어가 참으로 바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어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더라온다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원리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기에 부족하면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말,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부족하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합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이를 감당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가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화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대화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성경의 원리로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가정 부부가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